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의를 거치면서 누가복음의 뒷부분을 군데군데 나눴기 때문에 빠진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새벽의 시간에 계속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하신 말씀의 결론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결론에 보면은 주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 봄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나무들을 보면서 그 시절을 알라고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동네 길가에 보면 이 박태기 나무라는 게 있어요. 밥티 나무라고도 하고, 여러분도 잘 아는 나무예요. 이 LA에도 보면은 그 진분홍색 가지에 꽃이 막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화려하게 피는 그런 꽃이 있죠. 길거리 가다 보면은 밥티, 이 밥풀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밥티 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박태기 나무라고 하는데, 저희 집 앞에 이 꽃이 아주 비실비실 맺힌 그러한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놈한테 우리가 늘 보면서 얘는 봄이 언제 오나 얘는 꽃이 언제 피나. 그런데 꽃이 몇 개 피다가 그냥 잎이 나오고 있어요. 벌써 다른 나무들은 꽃이 화려하게 펴서 지금 이제 그 꽃들이 좀 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얘는 꽃도 별로 나오지도 않고 잎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가을에 얘한테 영양제도 좀 주고 길거리에 있는 나무지만 우리가 가지치기 좀 해서 이놈을 잘 가꿔야 되겠다. 그런데 이 밥티나무가 4월에 아주 봄을 알리는 전령처럼 핍니다. 아주 화려하게, LA도 화려하게 피죠. 그리고 이 꽃이 필 때 많은 이 꽃이 척박한 환경에도 잘 자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도 있고 또 중동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렇답니다. 이게 또 유다나무라고 합니다. 유다가 이 나무에서 목매어다가 죽었기 때문에 유다나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꽃이 화려하게 피면 4월이구나. 그리고 주님의 고난절과 부활절 연결되어 있겠구나. 그걸 압니다. 이제 지금이 그 시절이구나. 그리고는 조금 있으면 더워지겠구나. 우리 알아요. 왜냐하면 꽃들이나 이파리들은 정확하게 날씨들을 캐치하거든요. 계절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이 꽃나무들이고 나무들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무들을 봐라. 나무들은 계절의 변화에 민감해서 무화과 나무가 봄 되면 조그마한 순들이 올라오지 않느냐. 나무들도 꽃을 피우고 그 연한 잎들이 올라오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그 나무들을 보고 꽃을 보면서 4월이구나, 5월이구나 라고 짐작하지 않느냐. 그 나무들이 민감하게 그렇게 계절을 보면서
계절에 반응하여서 꽃을 피우는 걸 너희들이 보면 너희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 자연을 보면서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은 길거리에 지나는 꽃을 보며 반응하죠. 아, 이쁘다, 봄이다, 뭔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둔감한 사람은요, 꽃이 피어 있는지 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지나가죠. 주님께서 지금 여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그것을 보거든 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무언데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 31절에 나와 있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지고 오실 완전한 하나님의 미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몇 가지 힌트를 주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또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란 어떤 세대냐? 예수님의 그 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너희가 볼 때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세대, 몇 년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40년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생애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세대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온다, 내가 다시 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십자가도 안 지셨는데 미리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에 많은 것들이, 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리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의 동시대에 삽니다. 나이가 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동시대에 살아가요. 그럼 이 세대라고 할 때에 언제부터 어떻게 따질 거냐?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뭘 보면 알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그 앞에 쭉 말씀해 주셨죠. 저는 그것을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고 읽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무슨 증거가 된다는 겁니까? 내가 곧 온다. 그리고 때가 되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예를 들면 자연재해,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활동 뿐만 아니라 많은 믿는 자들이 받는 핍박,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증거를 삼아야 된다. 너희가 내 제자라는 증거도 되지만 내가 곧 올 거라는 증거도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20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한 40년 후에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또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반복적입니다. 예루살렘은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느냐? 아시리아가 한번 에워쌌다가 아시리아는 물러났죠.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는 바람에 한번 물러났어요. 그때는 안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586년에 바벨론이 또 그때에 와서 에워쌌습니다. 하나님이 안 구해 주셨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 70년, 이미 4년 동안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하나님 구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멸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제 또 멸망당할 직전까지 가느냐? 주님 오시기 직전입니다. 그때 다시 또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든 사건이, 일련의 사건이, 어떤 거는 큰 전 세계적이고 어떤 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을 너희가 보거든, 아, 주님 오시는구나 라고 알라라는 것입니다. 알라. 그러니까 우리는 눈여겨서 사실은 이 세상을 쭉 살펴보고 그것만 보라는 것은 아니에요. 유튜브만 보고 뭐 종말론에 관련된 유튜브만 보라는 거 아니에요. 또 그것만 찾아보시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이제 주님 오시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34절에 두 번째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는 뜻일까요? 여기서 조심하라는 것은 뭐 세월을 조심하라 이런 뜻도 되겠지만 너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살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 자신을 경계해라. 그리고 말해라. 내가 너무 지금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바빠서 주님 오시는 건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나? 조심해라. 내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점검하고 스스로 조심해라. 우리는 가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참 캘리포니아의 문제가 뭐냐면 하늘 바라보면 주님 오실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날씨가 좋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날씨에 주님 오시겠나. 저의 생각입니다. 가끔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주님 오실까? 언제쯤 오실까? 이 세대에 오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끔 바라보면서 하늘이 너무 맑고 파랗게 있을 때 이래가지고 주님 오시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가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 이제 오십니까? 주님, 이제 오시렵니까? 주님, 이 세대, 만약 이 세대, 지금이 그 세대라면, 제가 살고 있는 이 세대라면 저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일 수도 있는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세상 일, 세상의 스케줄,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 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내가 선교일 한다고 혹은 신방한다고 또 뭐 한다고 거기에 막 몰두해서 주님은 빠지고 일이 살아나 있으면 그것도 스스로 조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중요하죠. 주님의 마음이 중요하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바꿔 얘기하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려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조금 경고가 되기 때문에 무서운 명령일 수도 있어요. 항상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아니하면 너 이거 피할 수 없고 내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처럼 들려요. 이 말씀을 하신 걸 보면 바꿔 얘기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하여서 생각도 하고 거기에 마음도 두고 살아가고 기도하고, 여기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 나를 피하고 내 앞에 설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날을 피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어떤 것인지 더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구조를 보면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일을 우리가 이틀 전에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오신 거 이루어졌죠. 예수님 고난당한 거 이루어주셨죠. 또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이루어지셨고 또 승천하신 것도 이루어졌죠. 그럼 뭐만 딱 하나, 가장 큰 이벤트 중에 뭐가 딱 하나 남았냐면 예수님 오시는 것만 하나 딱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딱 하나 남은 예수님 오심에 대한 미래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환경을 좀, 주변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 세상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첫째는 알아야 되고요.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계절에 대한 센스가 있듯이 너희도 나무들이나 일들을 보고 센스를 좀 가져라. 두 번째는 조심해라. 세상 일에 빠져 있다면 너 자신을 끄집어내서 나를 향하여 바라보라. 세 번째는, 그리고 항상 기도에 있어라.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준 나를 바라보고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향하여서 기도해라.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것을 24시간은 아니더라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세 가지 명령 잘 생각하시고 부활 이후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고난 받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때를 알아야 된다.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러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